오늘부터 겨울훈련 메시지 1번 시작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요, 함께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수행하느냐?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인간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메시지 1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여러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호두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호두 껍질은 인간 역사고 호두 알맹이는 뭐예요? 신성한 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눈 데 있어서 구약에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만 밖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움직이고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위해서 5단계를 거치셨어요.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예요? 첫째는 육체대심이죠. 육체대심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금년 2023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생활이죠.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 뛰어난 미덕으로 살았죠.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뛰어난 미덕을 산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야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승천이 나오죠. 승천함으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온 우주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승천 후에는 온 우주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결과가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결과, 교회 산출하고요, 오순절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고요, 서신서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이제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 옛사람, 세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데, 이건 뭐냐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제일 중요한 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역대 상하의 중심 사상은 아담부터 사무엘까지 인간 역사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역대기는 인류 전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누가복음 3장과 일치하는데,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역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만 이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요. 우리 생활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면 신성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요 1번에 와서요. 개요 1번은 표 1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에 12 역사서가 있는데 12 역사서가 뭐죠?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 에스더기. 이게 다 역사예요. 역사서예요. 그 내적인 의미가 뭐냐? 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움직임을 통하여 어디서 움직인다고요? 사람 속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네,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이 얘기가 길지만 결국 이런 인간 역사 속에서 신성한 역사가 계속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이제 A번을 보면요.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구약의 12 역사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은 사실상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선한 기쁨,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 12 역사서는 우리에게 경고와 비춤을 주려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의해 기록되었다. 네, 12 역사서가 왜 기록됐다고 했어요? 경고와 빛비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거기 나왔죠. 거기 보면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절차로 하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인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12번을 보면요.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불공정, 전쟁, 질병, 기근, 교육, 제약된 제도, 창조물의 괴로움, 땅에 있는 정부들 등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개인의 그 구원을 받는 것에 있었죠.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주로 했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9절에 있죠. 그래서 인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버드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세계 200인의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인간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했냐면 인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한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못하잖아요. 인간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여기 이제 불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보면요, 이 복원의 시대잖아요.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공의와 의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거기 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질병, 지금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기근, 또 교육이 얼마나 지금 더러워요. 아주 유물론 사상, 그리고 뭐 성소수자 교육 등등, 하여튼 완전히 육체가 되는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스리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약된 제도라고 그러는데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재짓게 하는 장소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창조물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창조물이.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 또 땅에 있는 정부들, 인간 정부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거스리는 역사, 이런 것이 주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초점과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아멘. 근데 여기 스가랴서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인간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신성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상황이 9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예언이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스가랴서 개요를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신 격려의 예언들이라고 그랬어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유다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예언은 9장이고, 주님의 애정어린 이스라엘 방문에 대한 예언은 10장이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언은 11장이고, 또 아마겟돈 큰 전장에서 이스라엘 집의 구원에서와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12장에서부터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왜 이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냐면, 그 당시 포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다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일으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겸손하고 친밀한 이제 왕이지만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거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왔어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미움받고 공격받고 배척받고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에게 배반당하고 또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몸값을 주고 팔리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예언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BC 520년경에 살았던 스가랴에 의해서 아주 마치 미래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했습니다. 보험서들에 그대로 성취된 거죠. 자매들은 묻겠어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몇천 년, 2000년 가까이 후에 일어날 일들, 그렇게는 안 되고,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대로. 그래서 여기 또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분의 죄와 불결을 씻는 열린 셈이 되셨다. 스가랴 12장 10절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뭐 옆구리 창을 찔렀잖아요. 그게 뭐가 흘렀어요?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도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오실 때는 겸손하게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면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좋은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냐 아랍 국가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라는 거 지주고.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놓고 협상하는데 하나님은 뭐야? 보좌에서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님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오거죠. 거기서 승천했잖아요. 올리브산에서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예, 이후에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어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분께 경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거룩하게 분별될 것이다.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언제쯤 오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갈 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1948년에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게 다 뭐예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만약에 이스라엘만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되면 그거는 아주 중심이 없는 거죠. 예. 반드시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제3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제3의 성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 민족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민족끼리 싸우는 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는 것은 뭐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얘기는 전염병은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한 나라의 전염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염병은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에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예. 그런 전염병이 지금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신문에는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자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으시기 위해 위한 역사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예, 조금 이따 안 들렸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자 3번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얻으시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역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인간 역사가 있고 밖에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 신성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서 능숙하게 일하심으로 세계 정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능숙하게 일에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인류 역사 안에서 또 신성한 역사 안에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물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건작품.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그 소개한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되돌아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 1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네 뿔을 부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장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네 장인 중에서 마지막 장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뿔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 네 뿔은 왕이 다스리는 네 제국, 곧 바빌론과 메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다. 이 네 제국은 또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거대한 인간 행상, 요엘서 1장 4절에서는 네 단계의 메뚜기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해치고 멸망시킨 네 짐승으로 상징된다고 했습니다. 네 메뚜기. 자, 이 네 번째 장인, 손을 대지 않고 떠내신 도리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복원된 로마 제국, 인간 정부의 총체적인 거대한 형상을 산산히 부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볼 때 주님은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서 뭐 합니까? 아까 8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뿐 아니라 인간 정부를 산산히 부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산산히 부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보면 17장, 18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천주교죠. 또 물질적인 바벨론도 다 무너뜨립니다. 인간 정부죠.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그때가 지금 우리가 억울해야 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교회가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네.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6장은 싸움, 영적인 싸움, 전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9절까지도 신부와 전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면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한 면은 뭐예요? 전투원이죠. 싸움을 위해서. 전투원입니다. 싸움꾼이라는 거,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을 보면요.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며,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며, 말씀.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죽이는 말씀이 필요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씀, 공급하는 말씀, 전투원이 주기 위해서는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6절은 뭐 있어요? 말씀 안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게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영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거기 소개된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되는 데도 필요하고요.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들을 끝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이 비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누가 4번의 비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결혼날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대항해 전투를 치러온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자, 누구와 결혼해요? 이기는 이들과. 신부라는 것은 이기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된 사람,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기는 이들과 결혼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수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는 이 강화의 단계에는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셨는데 거기서 뭘 불러요? 이 7배 강화된 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면에서 이기는 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돼요? 이기는 이가 되고 신부로 단장되고 그렇죠? 전투원이 돼야 돼요. 전투원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요? 이기는 이들과 함께 결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 총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하시어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그분 자신께 연결시켜 한 실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내아이,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나오고 12장에 보면 천열매,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됩니다. 어디로? 삼층천으로.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삼층천으로 휴거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에서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마겟돈으로 갑니다. 뭐하러? 전쟁하러 갑니다. 거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전쟁하러 가는데 1시간 만에 전쟁이 끝내버려요.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변형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사람들,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와 그 땅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현재 이기는 생활을 해야 신랑이 오실 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누가 결혼한다고요? 이기는 믿는 이들과 결혼합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을 신랑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번에 보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 영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으로서 신부 곧 과정을 거치시고 변화된 세 분으로 된 사람인 교회와 결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9장, 계시록 19장에는 결혼하지만 계시록 22장에는 뭐야? 결혼한 부부로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완전히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번 A, B, C, D, E 결혼식 후에 주님은
갓 결혼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적그리스도 곧 자기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 싸우려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F번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산산히 부수신 후에 온 우주를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왕국, 사탄이 다스린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수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을 사용해야 돼요. 결국 또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7배로 강화된 영. 그런 강화된 영에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거기 A번에 보면요. 스가랴서 1장 3절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고 버선발로 뛰어가잖아요. 마중 나가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뭐로 돌이켜?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그래서 거기 영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하나 돼서 한 영이 됐습니다. 이 한 영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는 뭐예요? 연합된 영입니다.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우리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을 사용해야만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B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자 5번의 B번. 스가랴서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을 말씀이다. 여호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네, 스가랴 12장 1절은 놀랍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될 일, 첫 번째 오신 것, 또 이제 다시 오시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1절에 이런 놀라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영이 나오는데 하늘들과 땅만큼 같은 레벨로 치잖아요. 사람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죠? 사람이 영이 없다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영, 항상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부흥 시간을 갖는 동안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신다. 주님의 휘파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새의 노랫소리와도 같다. 이게 참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자 6번이 나왔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누가 좀 읽어주시죠? 분명하게.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때 새 창조물이 있다. 새 창조물은 바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한 체험과 누림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모셔올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신부로 이제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뭐를 찬양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신성한 역사 안에,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지금 신성한 역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하고 신성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영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해파람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찬양하는 게 한 방면이고요. 찬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림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신부로서 단장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많은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 어떤 거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이기는 신부로 단장되는 것, 또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 거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 세상, 사탄, 죄들, 자아와 육체, 소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뭐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은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타락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이에요. 그 조의 생명은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신부로서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함께 결혼할 수도 없고 신부로서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해야만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함께 왕노릇하고 결혼식 후에 아마겟돈으로 신혼여행도 떠나고 또 1000년 동안 보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